지키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에게 의하여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21절의 직역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은혜 나눌 때 가지고 라만 호 에콘이라는 에코의 관사를 가진 현재 분사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계명에 사로잡힌 상태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이 에코는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지금 헬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코 용례를 볼 때는 예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소중하게 간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소중하게 간직하다.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분실할 우려 때문에 잘 간직하기란,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떻게, 마음속 깊은 곳에 두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뱃속에 품듯이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들을 마음에 품어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품다라는 의미를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아멘. 그 말씀은 내 속에서 번성하고 나를 삼켜 청득케 하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소레라는 말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진리가 내 속에서 번성하다는 얘기거든. 내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속에서 번성하고 청대하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복이 뭐냐는 말이죠. 복은 진리와 함께 살아가고 진리와 함께 걷는 것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는 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게 오늘 아수레라는 헬란 말이 이게 뭐냐면, 이것이 오늘 그 아수레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 말이 마카리오이라고 얘기하는 헬란 말과 동의하고, 예수님 마카리오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다 이런 걸 읽어봤어요. 우루과이 교회에 적혀 있다고 알려진 주기도문의 반성적 오늘 형식인데요. 좀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되는 건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아버지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지 말라. 자기의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을 원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죄를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위배하며 살면서 아멘 이라고 주기도문 끝에 하지 마라. 주기도문을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물론 이 인터넷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이미 인터넷에 많이 떠 있는 글이라고 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말 이것이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지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거는 주님의 명령 기도거든요. 그래서 주의 계명과 항상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본문 2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계명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거예요. 살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 기도할 때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앞귀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러는데 주님은 항상 조건을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 계명을 항상 함께하는, 이것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란 얘기, 그것들을 매일 매 순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빌립보서 1장으로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1장, 우리가 3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 1장 3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읽은 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생각 안에 여러분이, 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럼 또 답해야 되겠죠?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끝없이 주의 아름다운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중히,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니라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뭘로? 순종의 몸짓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단지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오늘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본문에 지켜야 한다 그러죠. 자,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이 지키는 자로 번역된 원어가 테론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 테레오의 현재 분사입니다. 그건 계속해서 준행하다, 계속해서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준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이란 말은 지배받다, 이끌리다, 오늘 오늘 명령 앞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끝없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하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계속 보혜사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오늘 본문 26절, 죄송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끝없이 우리 속에서 뭐해요?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죠. 이 보혜사라만 파라크레투스라는 이 보혜사란 말은 이런 의미를 볼 때는 뭐라 그러냐면 코치란 말로 번역해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물론 내 곁에서 나를 변론하는 자, 내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나를 끝없이 내 편만 들어주는, 그런데 내 편을 두는데 우리를 어디로 이끌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면서. 아멘. 내 생각에 갖다 내 비웃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내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맛에 맞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입맛에 맞아야 돼요. 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깊은 산,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해발이 이미 2,300m 정도 이렇게 돼요. 그 따와 묘족들하고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식당에서 그 교인들이 애써 봉사하고 그렇게 이제 모여지는 모든 목회자들의 식사를 이렇게 하죠. 근데 먹어도 입맛에 안 맞아. 야, 참. 우리 작년에죠. 그 다음에 그 교회 갔을 때, 그냥 막, 사실 배가 좀 고팠어요. 근데 감자를, 그 동네는 감자니까 감자를 쪄서 막, 그냥, 우리에겐 조그만 거 한 달아 이렇게 내놨는데, 나도 같이 간 우리 모든 선교의 발걸음을 같이 했던 분들이 그 감자 하나도 못 먹었어. 왜? 자기들은 거기다가 거친 맛을 나라고 그 MSG, 그러니까 따와 묘족의 그 MSG, 그러니까 뭐냐면 맛있는 그 향료를 막 뿌려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 향료를 먹으면 하고 올라오거든 이게.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 거의 수요 예배를요,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에 드려요. 그러니까 해가 늦게 져요. 늦게 뜨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 밤 11시쯤 다 일 마치고 그냥 막 스피커로 막 방송을 하고 찬송을 틀고 그러면 쭉 모여오는데 밤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제가 서서 또 설교를 해야죠. 그러면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입맛 얘기를 하면서 참 그때 너무 고마웠다. 그 교인들이, 야,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이게 감자 우리 주식인데 시시해서 안 먹나 말, 안 먹고 아껴서 내놓은 건데 그럴까봐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베풀어 준 그 사랑이 너무 큰데 거기 뿌린 그 모든 향신료들이 우리로 하여금 손이 못 가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뿌려놨으면 다 먹었었을 겁니다. 당신들도 우리가 먹는 거 그렇게 못 먹습니다 라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요, 깻잎 못 먹어요. 우리 깻잎 막 싸먹잖아요. 생깻잎. 서양 사람들 그거 역겨워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모든 그런 입맛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비유로 드리는 게 뭐냐면, 또 여러분 눈꺼 보고 내려와가지고 요 말씀 했더니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한번 하나님 입맛에 맞춥시다. 아멘. 그러려면 내 입맛이 비워져야 돼. 그죠? 내 생각이 비워져야 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순종의 몸짓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을 받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 정말 예수님의 자신의 사랑이 우리 속에 또한 임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아버지가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늘 드리지만 이삭 데리고 장작지고 걸어갈 때 아브라함 심정이 편했을까요? 아니죠. 자식 준다, 자식 준다. 25년 만에 받은 응답이라고요. 줄 때는 얹고 또 이제는 정말로 함께 장작을 지고 갈 만한데 또 번제로 바치려. 여러분, 여기 이유가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지고 다 늙은, 이제 100세가 넘어 이제 130을 거의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식을 향한 칼을 내려놓을 때에 그 심정은 어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참 놀라죠. 그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랬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면 안 되잖아. 응?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얼마나 놀라셨어요. 자, 창세기 22장. 응? 창세기 22장. 자, 우리가 몇 절에 주님이 놀라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 19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그죠? 응? 2번이나 부르죠. 손을 잡으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도 이렇게 급할 때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보시죠? 겉을 보는 게 뭐를 봐요?
중심을 마음 다해서 아버지가 주신 것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고 인생길에 빛이 되기 원하여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도 그 말씀을 따랐잖아요. 복이 뭐가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뭐가 복입니까? 이 바라카라 그는 복은 낙타가 무릎을 꿇다란 말에서 온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 여러분, 그 경배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14장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오병의 기적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이 마태복음 14장에 오늘 물 위로 걷는 사건이 정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이 13절에서 21절까지가 오늘 오병의 기적이죠. 여기도 누구를 통해 기적을 일으켜요? 응? 적은 아이. 자, 몇 절을 보냐면 17절 볼까요? 자,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축사하여 기도하죠. 다른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립에게 먼저 묻죠. 야, 무슨 얘기하는 거요? 우리 그만한 돈 없어요. 응? 그냥 보내요. 가다가 기진에 쓰러질 거야. 주님 그 얘기하시면서 누가 도시락 들고 와요? 에? 안드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도 어떨까? 야,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제자 틈에 꼈냐?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죠? 22절에 보니까, 자, 22절, 23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날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주님은 그 잔치에 먹고 12바구니 남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12살이장 남자만 신 거거든요. 기만 명에 적어도 2만 명은 되지 않겠느냐 추론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남은 거기를 잔치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떠내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뭐죠? 오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더 이상 못 가죠. 자, 밤 사경 25절부터 우리가 3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사건과 풍랑과 바람이 주님의 배에 오르자 그친 이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3점 더 읽을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예배예요.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여러분, 절하여 섬기다라는 말이 예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 새벽 동투는 이 새벽의 그 배전에서 예수님께 절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는 뭐예요? 당신은 정말로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배가 이런 기적과 오병이어의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우리가 어떤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문제보다 가장 우리가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피조물이 하늘 아버지 앞에 절하여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찬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경험들, 치료의 경험들, 오늘 또한 내가 위경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들, 그거 다 지금 베드로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있죠. 산기도를 하고 오던 오늘 새 아가씨들이 직장은 가야 되는데 막 내려오는데 막 그 계곡물이 막 넘쳐서 시커멓게 내려가니까, 야, 올라가자. 비 그치고 물 정돈 된 다음에 가.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야, 베드로도 바다 위에 굴었잖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걸어보자. 그래가 거기서 그냥 저기끼리 막 쇳소리 나더라고. 믿습니다 하고 딱 물에 들어섰는데 실종돼서 그 밑에 가서 다 갈갈이 찢겨진 시체 세고 찾았어요. 문제가 뭘까요? 주님이 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은 욕망에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필요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가지 경험과 기적을 체험하는 거 좋은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최종 결론은 바로 33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나의 평생의 주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라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예배가 바로 그 현장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절하여 영생이 뭐길래,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건 암송하라 그랬죠. 영생은 아주 못 외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안다는 기네스코란 말이 뭐라고요?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인생의 가장 축복된 모습이 그 배전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멈춘 그 동토하는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 경배 안에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했사온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경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현장은 아버지 그렇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안심하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말씀으로 흔들리는 풍랑에 아버지 뒤 흔들리는 배를 붙잡고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고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으셨던 안심하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던 말씀이 인생에 흔들리는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